자동차 타고 가면서 라디오에서 들으니까 그런 말이 나오더군요. 어느 회사 면접을 하는데 면접관이 그 신입사원 후보생에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이 하루 동안 신이 된다면 하고 싶은 일이 뭐냐 한번 얘기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때요? 뭘 하고 싶으세요? 돈이나 왕창 생겼으면 그 능력으로, 또 몸이 아픈 사람은 건강해졌으면, 또 좀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 같으면 모두 다 좀 행복하게 살았으면, 뭐 여러 가지 하고 싶은 일이 있을 텐데, 그러면 진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아름답게 태초해 보시니까 창조하셨어요. 그 아름답게 만든 세상을 인간들이 훼손하고 타락하고 범죄해서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이 세상을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그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면 우리의 생각하고 참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답다. 정말 꼭 해야 될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대속하게 하시고, 이제 우리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늘나라까지 인도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셔가지고 그 주신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지도록 그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구속 사역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예수님이 오셔서 이 대속의 일을 하셔야 되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그 탄생에 대해서 예언하고, 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재림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는가 하면 또 성령님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요. 성령님이 오셔서 그 구원을 완성하시는 것에 대해서 구약에도 많은 예언이 나와 있습니다. 요사이 종교개혁 500주년이니까 루터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루터가 한 설교들을 쭉 살펴보니까 1529년에 성령 강림 주일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연속해서 성령에 대한 설교를 하는데, 본문을 요한복음 14장 23절부터 31절까지를 채택해가지고 시리즈 설교를 했더군요. 이 요한복음 14장은 예수님의 고별 설교죠. 15장, 16장까지 계속되는 예수님의 고별 설교인데, 아무래도 예수님이 가시니까 제자들에게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시게 되는데, 그 대목을 가져다가 그 오순절 설교를 했더라고요. 예수님은 이 고별 설교에 성령님에 대해서 얘기했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다음에도 요한복음 20장 21절부터 23절에 보면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고 성령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사도행전 1장 5절에도 보면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고, 사도행전 2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에 대한 예언을 이렇게 계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뿐만 아니라 구약에 이미 성령에 대한 예언이 많이 나와 있었어요. 특별히 요엘서 2장 28절 29절에 보니까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 성령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다. 아마 이 요엘서의 이 예언은 그 당시의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파격적으로 들렸을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의 성령은 특별한 사람에게 특별한 일을 위해서 특정한 기간 동안에 주어졌어요. 모세 같은 분, 여호수아 같은 분, 엘리야 같은 분, 이런 분들에게, 선지자들에게 성령을 주어서 그 일을 가능케 했는데, 오늘 이 요엘서의 예언은 성령을 부어주는데 만민에게 부어준다. 어린아이, 젊은이, 노인 할 것 없이, 남자, 여자 구별 없이, 종이나 주인이나 신분의 차별 없이 모두에게 성령을 부어준다는 겁니다. 성령의 민주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교회 시대, 성령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모두 다 성령 충만히 받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신약 성경에도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까지 보면은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뭐요?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를 믿는 자들은 성령 받는다는 겁니다. 생수의 강이 터져 넘치는 것처럼 이 성령이 내 안에서 차고 넘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으로 거듭나는 성령 체험을 해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성령과 함께 시작돼요. 그런가 하면 초대교회도 성령이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면서 교회가 태동해가지고 시작돼요. 사도들의 행전도 성령이 임해서 그들이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나가는 선교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이고, 선교 행전은 성령 행전이고, 교회 행전은 성령 행전이에요.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나가야 됩니다. 이 성령은 기독교만이 이야기하는 아주 독특한 것인데, 다른 종교들은 전부 과거의 종교예요. 과거형이에요. 과거에 공자가 이렇게 가르쳤고, 과거에 부처가 이렇게 가르쳤고, 과거에 마호메트가 이렇게 가르쳤고, 과거의 종교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과거도 묻은 회상하면서 과거에 주신 말씀도 이 성경에 적혀 있으면서도 우리는 미래를 지향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현재에도 과거와 동일한, 그거보다 더 위대한 역사를 오늘도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이 성경의 모든 기록된 것을 현재화시켜주는 분이 누구냐? 성령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오늘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오늘도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 때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과거의 종교가 아니에요. 현재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데, 그 현재도 살아계신 하나님, 현재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체험하고 그 능력으로 살아가도록 역사하는 분은 성령이에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죽어있는, 화석화되어 있는 과거의 종교들과 기독교는 전혀 다른 거죠. 요한복음 16장 오늘 시작할 때 7절의 본문에 내가 너희에게 실상 사실을 말하는데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성령을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요한복음 14장 시작할 때도 예수님이 가실 고별 설교니까 제자들이 두려움이 있었을 것 같아요. 염려를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하시면서 성령에 대한 이야기예요. 오히려 내가 가는 것이 유익하다. 그냥 가시고만 마면 유익할 게 없죠. 그런데 가시면 오는 게 있기 때문에, 오는 것 때문에 유익하다는 거예요. 누가 와요? 성령님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시지만 성령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계셨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 속에 사시면서 우리를 대면할 수밖에 없었지만은, 이제 성령이 오시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가지고 동시다발적으로 모두에게 개별적으로 역사하시면서 인도하실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가는 것이 유익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성령님 안에는 하나님도 계시고 예수님도 계셔요. 마치 예수님 안에 하나님도 계시고 성령님이 계신 것처럼 태초부터 이 삼위의 하나님 함께 계셔요. 하나님이 수면 위에 성령으로 운행하시면서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인데 말씀으로 세상을 만든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이 구별되면서도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셔서 성령님을 보내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어서 사역을 감당하는데 성령 안에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같이 계시는 거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예수님이 가셨다고 해서 하나님이 떠난 게 아니에요. 성령님을 통해서 그 약속은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성령님을 통해서 그 약속은 계속 진행형이에요. 그래서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원래 이 성령님이라 여기 써 있는 파라클레토스, 파라라고 하는 말은 곁에 있다는 말이고, 클레토스는 부름을 받았다 그 말입니다. 곁에 있으라고 부름을 받았다 하게 파라클레토스예요. 성령님은 우리 곁에 있으라고 부름받아 우리에게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오세요? 재림 때 나오시면 그 어간에는 고아로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재림은 물론 마지막에 모든 사람 앞에,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사람 앞에 명백하게 드러나겠지만, 그때만 주님이 오시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을 통해서 이미 우리 안에 오셨어요. 우리 안에 점진적으로 계시다가 그 다음에 또 마지막에 완전히 임하시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떠난 적이 없어요. 떠나지를 않아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셔요. 예수님의 재림은 현재와 단절된 또 다른 어떤 미래가 아니라 현재로부터 진행되다가 오는, 맞게 되는 미래예요. 그래서 예수님 재림을 맞이하겠다고 다른 데 고립된 곳에 가서 현재 생활을 중단하고 그것만 기다린다고 그게 재림의 온전한 신앙이 못 돼요. 오히려 현실 속에서 오늘 오신 성령님과 더불어 살아가다가 맞이하는 것이 온전한 재림이죠. 그래서 파라클레토스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말로 번역한다면 동행하는 거예요. 동행하기 위해서. 원래 구약의 에녹이라든지 노아라든지 이 훌륭한 분들은 전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들이거든요. 동행하면은 하나님과 성품이 같을 수밖에 없고, 가는 방향이 같을 수밖에 없고, 목적이 같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의인이 되는 거거든요. 성령님 우리와 동행하기 위해 오셨어요. 왜 우리와 동행해 주냐? 혼자서는 길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길을 좀 잘 몰라요. 이렇게 길치라고 그러죠. 중학교 때 그 도시에 전학을 가가지고 학교에서 단체 영화를 보면은 극장에
영화를 보고 나오면 더구나 더 정신이 없어져가지고 집에로 간다는 게 반대 방향으로 한참 가다가 여기 아닌데 안 나오는데 하고 보면 어디 색다른 곳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가지고 극장에서부터 또 반대 방향으로 길을 잘못 찾아요. 더구나 광야에 놓여 있다 그러면 어디가 길이에요? 어디가 사방으로 트여 있는데 도로도 없는데 어디가 길이에요? 광야에서 길은 길잡이가 길이에요. 길잡이를 따라가야 돼요. 광야를 잘 아는 길잡이가 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할 때 하늘나라 가는 길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알아서 찾아갈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할 때 그들을 선두에서 인도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바로 성령이에요. 그들을 가나안까지 인도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저는 이 성령을 무엇으로 비유해서 오래전에 이 얘기했냐면 내비게이션 GPS로 이 얘기를 해드린 적이 있어요. GPS 내비게이션 나오기 전에도 우리가 어디를 찾아가려면 지도책을 가지고 찾아가는데 다만 지도책을 볼 때 동서남북을 잘 잡아야 돼요. 그래야 지도책을 바로 보지 동서남북을 제대로 못 잡으면 지도책을 봐도 반대 방향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행히 요새 이제 GPS가 나와가지고요 위성에서부터 방향을 지시해 줍니다. 그래서 지도 위에 화살표가 나타나요. 진행 방향이 현재 위치와 가야 될 곳을 측량한 다음에 가장 가까운 거리로 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이 GPS를 따라가면 결국은 목적지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성령님은 오늘도 살아계시는 현재화되어 있는 하나님으로서 주신 그 말씀 위에다가 성령께서 방향을 제시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향을 따라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동행을 해 주는 거죠. 우리가 동행하지 않으면, 동행하기 위해서 오신 성령님을 벗어나면 다른 길에서 헤매게 되는 거예요. GPS도요 깊은 터널에 들어가서 그 수신이 차단되면요 순간적으로 어디로 가는지 블랙이 돼버려요. 수신 상태가 양호하지 못하면 인도함을 못 받는 거죠. 성령의 인도함을. 또 가르쳐줌에도 불구하고 다른 길로 자꾸 가면은 물론 그 GPS는 다시 또 방향을 잡아서 거기에서 또 가는 길을 가르쳐 주기는 하지만 그 인도함을 계속 거부하면은 아무리 가르쳐도 갈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성령의 영향권 안에 있으면서 가르쳐 주시는 것에 대하여 순종하고 나갈 때 우리가 몰라도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와 동행해 주시나? 혼자서는 외롭기 때문에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태초에 만든 것이 모두 다 아름다운데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는데 마지막 한 가지 좀 안 좋은 게 나와요. 뭐에 안 좋은 게 나온지 아세요? 혼자 하는 게 안 좋아 보였어요. 아담이 혼자 독처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아 보여서 그 다음에 그를 위해서 안에 이불을 만들어 가지고 같이 동행하게 해주는 거거든요. 혼자 있는 건 외로워서 좋지를 못한가 봐요. 그래서 동행하는 거죠. 동행하면 최성수 씨의 동행이 생각나죠. 아직도 내겐 슬픔이 우두커니 남아있어요. 어둠에 갈 곳 모르고 외로워 헤매는 미로 누가 나와 함께 울어줄 사람 있나요? 누가 나와 같이 함께 따뜻한 동행이 될까? 이런 게 나오는데 누구예요? 성령이.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셔요. 그래서 영어로 성령을 comforter 이렇게 표현하게 come 함께 곁에 forter는 fortis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fortis는 힘이 된단 말이에요. 힘. 곁에서 힘이 되어주는 분.
곁에서 지지해 주는 분, 격려해 주는 분, 위로해 주는 분. 우리의 정신력도 중요하고 우리의 육체의 힘도 필요하지만 우리의 영혼의 힘을 공급해 주시는, 여기 보혜사라고 얘기했는데 보혜사는 또 다른 용어로 카운슬러거든요. 카운슬러, 우리 영혼의 상담자.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성령을 아버지가 또 다른 보혜사를, 그래. 아니 또 다른 보혜사니까 성령님 말고 보혜사가 또 있었나? 예수님이 보혜사,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셨는데 또 다른 보혜사, 영으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래요. 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요? 혼자 힘들기 때문에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옆에서 도와줘요.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연약해지면은요 기도할 힘조차 나오질 않아요. 그때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우리 대신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기도가 회복되면 그때부터 건강도 회복되기 시작하고 마음도 회복되기 시작하고 삶도 좋아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를 성령께서 연약해서 할 수 없는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너는 혼자가 아니다.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죽으셨단다. 힘내. 하나님이 함께 하셔. 힘내. 하나님이 너를 도와줄 거야. 오늘 이 요한복음 16장에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을 예수님께서 세 가지로 설명했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요한복음 16장 8절에 보니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랬어요. 성령께서 오셔서 세상을 책망이란 말이 엘렌코인데, 엘렌코라는 것은 깨닫게 해준다는 거예요. 깨우쳐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말로 가책을 주는 거예요. 가책. 무슨 잘못된 일을 하고 그러면 가책, 양심의 가책을 받잖아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일깨워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 아닌데 너 하나님의 사람이 왜 그래? 그러면서 성령께서 죄에 대해서 깨달음을 주는 거예요. 성령이 죄에 대해서 깨달음을 줄 때 그걸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이 회개예요. 회개라는 것은 그냥 내 자신 안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회개라는 것은 성령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깨닫는 것을 따라, 책망하는 걸 따라 변명하지 않고 아니라 하지 않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자백하는 것, 그것이 회개예요. 성령의 응답이 회개예요. 밖에 사람들도 후회는 얼마든지 하고 사과도 합니다. 그리고 잘못한 걸 뉘우치기도 합니다만은 그 차원이 아니에요. 성령이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어떻게 다른가? 오늘 우리가 지금 이 공간에 있습니다만 현재 조명이 이런 정도니까요, 이 안에 있는 먼지가 아직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먼지가 없나요? 아마 스포트라이트를 더 밝혀가지고 강렬한 빛을 발산하면 아마 여기에 먼지가 일고 있는 것이 여러분의 눈에 보일 겁니다. 먼지가 갑자기 생겨났나요? 원래부터 있었던 것이 안 보이다 보이는 거죠. 아침 햇살이 집 안으로 들어올 때 보세요. 집 안에서 먼지, 미세먼지가 있는 게 보일 거예요. 그제서야 코를 막으면서 갑자기 생긴 줄 알면 그건 오해예요. 원래부터 있는 거예요. 다만 빛이 강렬하지 않기 때문에 몰랐던 거예요. 안 보였던 거예요. 성령의 빛은 엑스레이보다, CT보다 더 정확하게 숨은 것까지 다 보여주십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면 성령의 빛 안에 우리가 노출될 거예요. 그때는 모두 다
죄를 지적할 것도 없이 스스로 자기의 모든 죄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판대 앞에서 아무 변명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 성령이 조명하는 대로 성령을 따라 회개한 사람들은 아마 그 나라에 가서 아마 그렇게까지 해주질 않을 거예요. 이 세상에서 이미 회개했기 때문에. 그래서 루터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누구나 한 번은 지옥의 체험을 해야 된다. 이 세상에서 성령의 책망으로 회개하는 지옥 체험이든지 아니면 죽은 후에 영원한 지옥이든지 어떤 걸 하시나요? 이 세상에서 회개하면서 잠시 체험하는 지옥을 원하세요? 이 세상은 죄 없는 것처럼 그냥 저런 살다가 그날에 드러나서 영원한 지옥이에요. 둘 다 안 하고 싶으세요? 어떤 걸 하고 싶으세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철저하게 회개해야 되는데 사실 철저한 회개는 성령이 비춰주시는 걸 따라 회개할 때 진짜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실 오늘 여기 얘기했던 말씀들이요,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오늘 11절까지 그 말씀이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24절까지 나타나는데,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설교할 때 그때 성령께서 그들의 죄를 보게 해주세요. 죄에 대하여 증거하는 거예요. 책망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해주는 거예요. 의에 대해서 그들이 보게 된 거예요. 그때 심판에 대해서 그 엄중함을 그들이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찌할꼬 하고 회개하면서 3,000명이 주님 앞에 돌아온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 죄가 뭐냐 여기 얘기할 때 9절에 죄는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세상에서 말하는 죄는 뭡니까? 거짓말하는 거, 도적질하는 거, 그리고 남을 미워하는 거, 무슨 죽이는 거, 이런 것을 세상에서 죄라고 하지만 오늘 성령님이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시는데 죄의 본질이 뭐냐? 불신앙,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그 죄의 뿌리로부터 많은 죄들이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죄를 없애려면 그 뿌리를, 본질을 다루지 않으면 이 나타나는 것은 마치 자라난 잡초를 제거하면 또 잡초가 나오고 나오는 것과 같아요. 뿌리를 뽑아버리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모든 이 세상의 죄 현상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상황,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의 상황에서 불안하기 때문에, 또 하나님같이 대보자고 하는 교만한 마음 때문에 탐욕을 부리고 거짓말을 하고 남을 미워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죄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여기 알게 해주신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의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10절에 얘기했는데 10절에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이전에는 이 말씀 그냥 읽고 지나갔는데요, 이번에 조금 궁금해서요. 아니 의라는 게 왜 예수님이 하나님께 가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의가 되나? 죄는 이해가 되는데 불신앙이라는 게, 그랬더니 루터가 여기에 대해서 아주 잘 얘기를 해놨어요. 우리의 의는 예수님이 하나님께 간다는 사실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이걸 루터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수도사인 우리는 이러한 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다. 우리는 실제로 그리스도가 우리의 재판장이고 마리아가 우리의 중재자라고 믿었다. 이러한 설교로 그들은 그리스도를 모호하게 만들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재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를 재판장으로만 만들고자 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재자이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가신 것인데 우리가 그분을 단지 재판장으로만 여겨야 하겠는가? 물론 최후의 예수님이 재판을 하지만은 재판장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중보자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캐톨릭은 중보자를 마리아에다가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심판자로만 놓고 중보자는 마리아로 놓았다는 것을 여기 지금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왜 하나님께 가셨느냐? 우리를 중보하기 위해서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의를 가지고 우리를 중보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의 의가 하나님께 간 거예요. 우리는 아무리 선행을 많이 해도 우리의 의로 하나님께 갈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께 도달할 수가 없어요, 우리 행위로.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의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곁에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이미 2000년 전에 일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루터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따라서 내 의는 이 땅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 감춰져 있다. 그러므로 내 의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다고 말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죽은 나이기 때문이다. 그런 내 용기의 근거가 된다. 나는 어떤 다른 행위도 어떤 경건도 갖고 있지 않다. 나는 이 그리스도만을 통하여 의롭게 됐다. 그래서 여기 의에 대하여를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께 가셨다는 거예요.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게 되면은 우리의 의를 하나님 옆에서 발견하게 되는데 우리에게는 낯선 의다 이거예요. 왜? 내가 행한 것이 아닌데 그것으로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구원을 해주시기 때문에 그걸 낯선 거룩함이라고 루터가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가셨다는 것을 믿을 때 그리스도의 그 의가 내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에 대하여라 하면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가셨기 때문이요. 그리고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심판은요 말세만 당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믿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부터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것이 확증되는 거죠. 자, 우리를 책망하기 위해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오셨고 그 다음에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16장 13절에 얘기했어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은 진리라고 그랬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그랬는데 성령님은 진리의 성령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진리는 예수님인데 성령이 예수님 가운데로 우리를 데려가요.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랬어요. 여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성령에 대해서 증언하기도 하지만 성령도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서 성경의 기록을 보면요 예수님의 공생에 제자들이 직접 따라다니면서 들었던 것도 그들이 본 것이지만은 그 즉시로 적은 게 아니에요. 나중에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그리고 그 후에 성령을 받은 다음에 그들이 이 복음서를 기록을 하는데 이 복음서에는 그 사건만 기록하지 않고 예수의 말씀만 기록하지 않고 제자들의 해석이 들어가 있어요. 어떻게 그걸 알게 됐나? 성령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전에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는 걸 봤는데 그때는 배고픈 민중들을 예수님이 먹이신 사건으로만 보았는데 결국 알고 보니까 이것은 광야에서 만나를 내리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 돼서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공급해 주신 것이구나.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걸 누가 가르쳐줘요? 성령님이 가르쳐준 거예요. 이전에는 맹인을 예수님이 눈을 띄운 것을 그저 기적이라고 기록을 해놨는데 기억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맹인이 눈을 뜨는 거 보면 예수님이 빛이시라 빛이 오시니까 맹인이 눈을 뜨는구나. 그런데 우리가 본다는 것이 보는 것이 아니구나. 예수를 봐야 진짜 보는 것인데 육신적으로는 보지만은 영적으로 맹인된 사람도 많구나. 그걸 띄워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발을 씻기신 사건이라든지 향유를 깨트린 사건이라든지 이 모든 사건에 담겨있는 영적인 의미들을 그들이 해석해서 다시 기록하게 되는 것은 성령께서 깨닫고 알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걸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 그 설교했던 것들을 다시 리마인드, 생각나게 하리라 그래요. 요한복음 15장 26절에도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공생애에는 깨닫지 못했던 예수님의 말씀이나 사건을 그 후에 성령을 통해서 그들이 깨닫고 알게 된 것들이 성경에 쫙 나옵니다. 이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면 아주 좋은 표현이 나오는데요.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그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했어요. 통달한다. 요새 말로 이 같은 단어를 어떻게 번역하면 맞냐면요, 검색한다고 나와요. 검색. 요새 검색 엔진 구글이나 네이버에 무슨 단어를 치면 쫙 뜨거든요. 거기에 관련된 게요. 성령이 하나님의 그 깊은 것까지 다 검색해서 드러내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의 원저자가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성경을 바로 제대로 이해하는 길은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교회 밖에서도 안 믿는 사람도 성경을 고전으로 읽을 수 있어요. 그들에게는 성경이 과거의 책에 불과할지 몰라요. 그러나 오늘 성령을 의지하면서 이 성경을 읽을 때 그 깊은 영적인 의미와 그 안에 담겨있는 능력과 그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우리의 삶에 흘러 들어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령은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낸다고 그랬어요. 16절 14절에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조차도 영광의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셨던 또 예수님이 당하셨던 모든 수치조차도 영광스럽게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왜 그 일을 당하셨는지,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가르쳐 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돌리는 영광으로 또 우리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신앙생활 하는 우리는 성령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